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시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막바지 절정으로 나아갈 때 이삭이 이제 태어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고 이제 그 일 후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누구라도 이제 많이들 익숙하게 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제 제물로 바쳐지면서 하나님께 그 시험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지만 그 현상 속에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표현이 우연히 혹은 그냥 되어진 일, 시간에 따라 되어진 일,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정적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 말씀의 결론부터 우리가 지어보면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의 문제를 통하여서 나의 행함, 말과 결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의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너를 보호할 수 있는 자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야. 라는 갖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격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무슨 기계같이 앉혀놓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의 삶에 들어가셔서 대화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충분히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대하길 원하시지 그냥 지시적으로 명령으로,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런 수많은 이 리더들이 명령적이고 강압적인 리더들은 다 몰락했죠. 근데 허용해주고 이해하는 리더들은 그 이름이 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낸다.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오늘 주제인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또 다른 시험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조금 속성이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사탄의 시험은 오직 목적 하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에서 탈락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신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지만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를 넘겨뜨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의도로 시험에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어. 나에게 어떤 신앙적 갈등이 왔어. 근데 이게 사탄이 주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물론 밝은 사람들은 민첩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나 모두 다 우리가 이겨내야 할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겨냈을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 내가 믿음에서 탈락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면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두 개 다 결론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해서 볼 때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이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지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오늘 첫 절이죠.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단어가 뭔가요? 바로 그 일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기에 앞서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일은 상징적으로 이 앞에 우리가 시리즈 설교에서 다뤘던 믿음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모습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는구나, 이제 조금 알게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 일 후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 일 후에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 우여곡절의 어떤 불의와 아브라함의 불의와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설득해가고 계획으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삭까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 말씀이죠. 삶의 진정한 웃음, 이삭의 뜻이 웃음이죠. 웃게 하신다. 삶의 진정한 웃음이 회복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이런 일 후에 이제 시작된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예 대놓고 직언적으로 이제 말씀에 써놓고 있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뭐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벌써 이 대답만 봐도 조금 달라졌어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일 후에, 그 일 전에, 이 일 전에 뭐가 있었으니까? 그 믿음을 형성해 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여기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오늘 바쁜데요, 저 급한 일 있어요. 직장에서 급하게 불러요. 저 이거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2절, 그 다음 절인데요.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제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아니, 좀 시험을 좀 단계적으로 좀 가면 좋을 텐데, 갑자기 100세 때 얻은 그 유일한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뭐 그래서는 그냥 몇 절로 넘어가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생활만 봐도 가족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 아들을 그냥 바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 양을 드리거나 소나 새를 드리거나 곡식을 태워 드리거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사람, 인신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요, 이런 우상의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 말이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살아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예배의 방식 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운 게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다 사람을 바치고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역시도 그 제사를 채택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이제 뒤에서 밝혀지게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을 거십니다. 번제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자임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소중히 생각하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한 시험을 한 것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을 강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아들을 바쳐서 제사한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 상징이 바로 이삭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까요?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별다른 대답 없이 바로 이행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 그리고 두 종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철저하게 준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3절 끝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삭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정으로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곳으로 정확하게 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지키라 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껴맞추면서 이 정도 했으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회색 지대에 가서 뭐 이렇게나 저렇게 융통을 발휘한, 여러분, 진리는 융통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뭐 어디 가서든지 이삭만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종과 쓸 나무를 갖고 가게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당시 있던 곳과 이 모리아 땅은 이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3일 길 동안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참 이삭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갔겠죠. 아브라함이 어떤 심경이었을까?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3일 동안의 길을 걷고 아브라함이 두 종과 이삭을 데려가면서 참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감히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 동안에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아멘, 가기로 했으니까 뭐 그랬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봅니다.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 다음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에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읽었던 것과 좀 다릅니다. 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산에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올 건데, 여기 표현에서 주목할 것이 뭐죠? 이거 마이크 좀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서 이삭을 죽이면 누가 혼자 돌아오죠?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오죠. 단수를 써야죠. 근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죠. 종들이 있고 이삭이 옆에 있잖아요. 아들 듣는데 야, 올라갔다 예배하고 나 혼자 내려올 거야.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 기운이 이상하다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부러 그냥 거짓말로 우리가라고 했을까? 그러기에는 성경의 실어는 의미가 좀 약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제사에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 소망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는 부활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났다, 망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신앙의 지금 상황까지,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죠?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7절 있나? 네,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닙니다. 않는 7절인데 17절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죠. 찾아서 읽어봅시다. 찾아서.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컴퓨터보다 저희가 빠를 것 같아요. 자, 11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이삭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은 이 정도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할수록 어떠한 문제나 환경, 시험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아들과 그 제사를 위해서 가게 됩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6절 본문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에 보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더 확신할 수 있죠. 번제나무를 가지고 아들 이삭에게 지어서 갑니다. 사실 아버지 마음이라면 이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이 번제나무까지 짊어지고 가게 하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 이삭이 그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뭘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가슴 아픈, 참 인간적으로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다음 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까지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7절에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계속 가도 재물은 없는데. 말씀을 좀 잘 집중하시는 분들은 7절 읽으면서 안 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뭉클합니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니, 모든 것은 잘 준비되어 있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 재물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요? 저였으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가자 이러고 집에 데리고 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르셨겠죠? 아브라함아. 저랬으면 이 7절에서 멈췄을 겁니다. 저의 성경은 7절에서 끝.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끝은, 순종의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많이 자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세 동안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거죠. 여기서 8절에서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고 고백한 것 같습니까?
안 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역전하시는 것을 늘 경험해 왔잖아요. 우리 시리즈 설교에서 계속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전하시고 설득하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대동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지켜내시고, 그걸 경험하니까 8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제 얘기가 더 진행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9절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데요. 아들 이삭,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 성경의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와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이제 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원문에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 초등학생 정도 아이, 이게 아니라 저희 수준 되는 나이에 이 청년이 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청년 이삭이 나무를 이고 갈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들이 사실 힘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결박을 하면 어이,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풀 수도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순종이 보이죠. 대화는 없지만. 왜요?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갑자기 나를 묶어.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해 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이 동사가 9절에 굉장히 많아요. 4가지가 나오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결박하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죠. 이 4가지의 동사를 쓸 때는 이 4가지 다 제사에서 쓰여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의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바치어 드리고 이런 표현이 없고 그냥 제단을 쌓고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놨다. 이 예배적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송축하고 제사의 용어를 쓰지 않고 단순한 제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를 넘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드리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시험의 제사다라는 겁니다. 이 특별한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격변의 과정, 그 시험의 문제를 놓고 전쟁하고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9절의 4가지 동사를 통해서 제사의 표현이 아닌 것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부자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의 관계, 이거 인류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 문제까지 끊어버릴 정도로 해야 될 시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고 인간의 예절을, 그리고 도덕성, 윤리성을 뛰어넘는 단계로 하나님은 그러한 단계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시험에 넘어지면 언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겁니까? 그렇죠?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밝히 알아가고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자라감이다라는 겁니다. 그 일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의적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이 도덕성을 넘는 단계로 믿음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초대에 응하고 순종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순교하는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어떻게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딛고 일어난 자들입니다. 자신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바칠 수 있는 각오로 사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자라감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의 초대에 순종한 자들은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끝까지 보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번쩍 들은 겁니다. 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미 결정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죽이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1절 똑같은 이 패턴과 표현 뭐죠? 우리가 봤죠? 1절에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이 어떻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1절에서 했던 고백과 11절의 고백이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에 변하지 않고 올곧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면서 처음에는 해야지 은혜 받아서, 근데 실제 그 일이 부닥쳤을 때는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백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일관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처지에 바뀌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 일관되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잘 지켜가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사자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마지막 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겠다. 너의 믿음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헷갈리죠.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 모르셨을까? 아브라함의 속을 모르셨을까? 그 정도 믿음인 거 모르셨을까?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행함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이 반드시 변화되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이거 성화라 그러죠.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들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불가분의 관계죠.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강조하죠. 신약에 가서는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았다. 이게 뭡니까? 둘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21절 띄워주세요. 행함으로 21절 의롭다함을 받았대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믿음으로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곧 행함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밝히죠? 22절, 야고보서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명확하게 22절에서 밝히죠. 이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이 더 거룩한 것이구나, 이것이 더 올바른 삶이구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이 추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중간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다시 돌이켜야지. 이 수많은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디뎌낸 자는 결국 시간이 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인식하시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일어서고 단단하게 하고 결국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리즈 설교에서 어땠습니까? 형편없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요. 한 번은 그래 실수할 수 있어. 2번이나 아내를 팔아요? 이 정도면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로까지 아브라함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서 보호하셔서 오늘 말씀의 이 순종의 행함까지 온전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실 수많은 아브라함의 행태를 볼 때 안 바뀔 것 같잖아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은 안 바뀐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단편적인 일반화의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앙인들은요, 자신의 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게 뭐죠? 기질을 말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본성. 안 바뀐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아무리 그렇고 이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 있죠. 나는 환경이 그랬고 내 속성이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면 다른 거예요. 왜? 기질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왜 강하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질 정도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 12절에서 말하잖아요. 결국 주의 자비와 사랑으로 제단에 바쳐진 독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멈춰라, 죽이지 마라, 절대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준비한 숫 양을 이제 미리 계획한 양을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양으로 제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우리가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뭡니까? 안 될 것 같고 시험이 이 시험에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방법이었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가나안의 방법 제사가 뭐였어요? 이 사람을 죽이는. 그 방법을 하셨지만 뒤에서 밝혀지는 건 뭡니까? 그 방법의 결론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죽이지 않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브라함의 자녀는 귀하니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자신의 자녀는 죽이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의 자비와 사랑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실족할 것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로 여기고 한 발 한 발 신앙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도덕을 뛰어넘고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고 나의 기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시험이 주는 유익을 따라서 그 큰 유익을 하나님 앞에 다 누리고 시험을 통과하여 단단하게 서는 여러분의 삶과 또 삶의 환경과 많은 생활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